지금은 우리 수요기도의 시간입니다. 우리 오늘은 좀 찬양 한 곡 하고 그리고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지요. 우리 찬송가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함께 찬양하시고 말씀 가운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찬양하시지요.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리.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하박국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박국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교독하시지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아멘. 아멘. 잠깐 기도하시오. 하나님,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생각과 가슴과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를 주관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80년대의 끝자락쯤에 대학을 다녔습니다. 제가 대학 다니던 그 시절에는 주로 대학가에는 이 학생운동권의 학생들이 참 많이 있었고 그 사람들의 영향을 어떤 쪽으로든 받으면서 우리가 대학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운동권 학생들의 고민과 또 좌절 같은 것에 때로는 공감도 하고요. 공감 안 했던 건 아닙니다. 같이 공감도 하고 때로는 비판도 하고 그러면서 대학 시절을 보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우리 사회의 기준으로 저를 본다면 저는 지금 우리 사회가 계속 조금 좌측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성경의 가치관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동성애는 죄다라고 하는 입장을 분명히 이건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입장을 취해야 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흔들릴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니까.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면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아무리 좋게 봐줘야 중도, 아니 그렇지 않더라도 중도 우파, 중도 보수 이렇게 평가가 될 겁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생각하면
합리적인 이 진보를 주장하는 분들의 의견에 대해서 때로는 공감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그들에 대해서 좀 이해할 수 있는 면들이 저에게는 있는 편입니다. 제가 80년대에 대학을 다녔기 때문에 저희 대학 시절에 학생들이, 그래도 크리스찬 학생들이 위로를 받았던 성경, 그리고 가장 깊이 묵상했던 성경을 꼽으라고 하면 지금 이 말씀일 것 같습니다. 하박국서는 당시에 대학생 시절을 보내던 사람들에게는 너무너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박국은 무슨 책상 머리에 앉아가지고 악의 문제에 고민을 하면서 이 글을 쓰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박국이 제일 많이 하는 말 가운데, 특히 1장에 자주 하는 말 가운데 어찌하여 어찌하여라고 고백을 하는데, 이건 자신이 직접 겪고 있는 현실 상황, 그리고 그 백성들이 겪고 있는 그 현실의 상황을 눈으로 보고 경험을 하고 그러면서 쓰고 있는 책입니다. 전쟁터에서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학살을 당한다거나 또 굶주려 죽는 그 기근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바로 곁에서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가 하박국서라고 하는 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 가장 답답하게 생각하는 건,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다는 이 생각 때문에 가장 당황합니다. 그래서 절망하기도 하고 분노하기도 합니다. 왜 하나님은 나의 부르짖음을 듣지 않으시는가? 왜 하나님이 믿음 때문에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도 가만히 침묵하고 계시나? 내 기도가 모자라는 걸까? 내 기도가 모자라는 게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걸까? 아니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긴 한 걸까? 여러분, 현실만 보면서 그런 질문 갖는 거 아니지요. 우리가 과거의 역사를 지켜보면서 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을 받았던 유대인들이 수백만 명이나 가스실에 실려가서 죽임을 당하는데도 하나님이 왜 가만히 계시는 것처럼 보이나? 침묵하시는가? 왜 지진이나 큰 해일이 와서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것 같은 사람들이 그 피해로 죽음을 당해야 하는가? 이런 질문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왜 하나님이 이것에 대해서 침묵하시는가 하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면 문제가 될 게 없을 겁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자연현상이지 뭐.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이 문제는 왜 이 세상에 악이 존재하고 그 악에 대해서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는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런 일이 나에게, 우리들에게, 또 선한 사람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이 끊임없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악의 문제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는 두 가지의 관점이 존재합니다. 흔히 신정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가운데 첫 번째는 신명기 사관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사관은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인광보다 무슨 벌을, 이 잘못을 했기 때문에 벌을 받는 것이지 하는 생각인 겁니다. 신앙의 눈으로 신명기 사관 얘기하려면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 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화를 당하게 한다. 분명히 이 신명기 사관으로 역사를 해석하는 그런 방법이 구약 성경 안에 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관점도 있습니다. 욥기의 관점, 욥기의 사관도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욥은 적어도 자기 잘못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사관과는 맞지 않는 겁니다. 잘못을 범했으니까 그 죄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없는 겁니다. 심지어 사탄 앞에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사람이 욥 아닙니까? 사탄 앞에서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그 칭찬 때문에 그의 고난이 시작된 거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이해하기가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엄청난 고난이 그의 앞에 한꺼번에 닥쳐옵니다. 그의 재산 다 날아가 버리고 한순간에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이 다 날아가 버리고 자기 자녀들 죽고 몸에는 병이 생기고
아내는 옆에 있으면서 차라리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고 하는 말이 욥기에 계속 나옵니다. 물론 우리는 결과를 알지요.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정말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 위해서 어려움이 허락될 때가 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을 알려주신다. 욥기를 통해서 우린 결론은 그렇게 압니다. 이런 고난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의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믿음으로 사는 게 이래야 되는 거로구나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정말 좋은 교과서와 같은 역할을 욥이 합니다. 우리는 압니다. 하지만 직접 그 일을 당하고 있는 욥은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걸 겁니다. 당하는 입장에선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인 겁니다.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하는지, 바르게 사는데, 의롭게 사는데 고난은 당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그런 이야기가 배경이 된 겁니다. 하박국도 똑같은 욥기와 같은 질문과 욥기와 같은 문제를 다루고 있는 책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요시야 왕, 이 남쪽 유다의 마지막 성군이라고 불렸던 요시야 왕의 말기 정도부터 시작해서 주전 한 609년서부터 한 589년 정도, 598년 정도의 그 시간 동안 대체적으로 이 시기는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왕이 다스리던 그 시기에 한 20년, 30년간 선지자로 사역을 하던 사람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십니다. 우리가 가장 대표적으로 알 수 있는 선지자는 선지자 예레미야입니다. 그 시대에 같은 시대에 예언을 했습니다. 예레미야가 조금 더 길게 예언을 하고 하박국은 조금 짧았지만 하여튼 그 시기를 같이 보내는 겁니다. 그 배경이 그대로 같이 있는 겁니다. 바벨론이 일어나고 그 바벨론이 일어나서 결국에는 아수로 몰아내고 이집트 그리고 유다까지 점령해버리는 그런 상황이 그 눈앞에 계속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요즘 우리말로 말하자면 우리 그 시대로 말하자면 구한말 같은 상황인 겁니다. 나라는 망하게 생긴 겁니다. 아니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시기에 이 하박국이 한 석 장 정도 되는 짧은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전하는데 길이는 짧지만 대표적으로 요나서처럼 구약 성경에서는 짧지만 너무너무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책이 하박국서입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이 하박국서를 묵상하게 될 텐데 하박국의 배경은 바로 이런 겁니다. 그리고 하박국이 다루고 있는 문제는 이겁니다. 왜 악이 존재하는가? 또 그 악에 대해서 왜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는가? 그냥 바라만 보고 계시는가? 하박국은 자기가 살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불렸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사는 이 남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려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니 기껏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봤더니 그들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악인들이 자꾸 득세해서 세력을 얻고 부유해지고 오히려 선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핍박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이 모습을 그냥 두고만 볼 수 없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항의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1절부터 4절은 이 서론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하박국은 그 유다의 부패를 보면서 너무 답답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외칩니다.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지요. 시작.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러분, 하박국서가 다른 예언서와 좀 다른 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는 다른 모든 예언자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대해서 기록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이게 정상적인데 하박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선지자가 먼저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다 말씀을 드리고 하나님의 답을 기다리고 있는 이 모든 선지서들, 예언서들과 다른 점이 이겁니다. 먼저 질문을 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로 말하면 기도한 거지요. 근데 기도를 통해서 사실 하나님께 질문한 겁니다. 근데 그 기도하는 내용이 좀 희한한 겁니다. 오늘 2절의 말씀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강포를 보게 하십니까? 여러분, 강포라고 하는 말은 권력을 쥔 사람들이 그냥 법을 다 어기고 막 야만적으로 횡포를 부리는 것, 자기 힘을 사용해서 다른 사람들 쥐고 흔드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곳이라면 사랑이 가득 차야 되고 공의가 가득 차야 되는데, 권력을 쥔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세상을 쥐고 흔드는 일을 그 눈에 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요시아가 죽은 후에 당시에 그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 느고, 바로라고 하는 말은 파라오라는 말의 성경식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느고 그러면 느고라는 파라오, 느고라는 왕이 요시아가 죽고 나서 그 다음에 왕이 되었던 여호아스라고 하는 왕을 자기가 생각하기에 말을 조금 더 잘 듣게 생긴 여호야김이라는 왕으로 바꿔쳐 버립니다. 꼭두각시 왕을 세운 겁니다. 사실 뭐 여호아스와 여호야김은 형제지간이니까 먼 사이는 아니었지만 어떻든 자기 형제가 끌려가고 여호야김이 왕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야김은 늘 애굽의 눈치를 봐야 합니다. 이집트에 물품도 보내야 되고 눈치도 봐야 되고, 그러려니까 자기도 호화롭고 자기도 나름대로 뭔가를 누리고 살고 싶은데 왕이니까 거기에다가 애굽에게 조공도 바쳐야 되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뜯어내느냐? 백성들에게 조금 부유하다 생각하는 백성들에게 뜯어내고, 그것도 안 되면 힘이 없는 백성들에게 막 긁어 모으는 겁니다. 세금을 긁어 모으고 폭력을 행사하고 그러면서 자신의 배를 채우고 있던 시대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을 받은 백성들이라면 당연히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그 공동체는 하나님의 사랑과 같은 사랑이 넘칠 것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공의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진짜 눈에 보이는 건 강포만 꽉 차 있더라는 겁니다. 경제를 압제하고 악으로 가득 차 있는 이런 모습,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그런 모습이 계속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박국은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한 겁니다. 여러분, 하박국의 기도 참 귀한 겁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요, 자기 백성을 바라보면서 중보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귀한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세요. 2장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박국이 스스로 독백을 하는 것처럼, 물론 말씀을 중간중간에 하시긴 하는데 그 말씀이 도대체 하박국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말씀만 계속 하십니다. 바로 응답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또 기도를 합니다. 또 호소를 한 겁니다.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지요. 시작.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 여러분, 죄악이란 말은 근원적인 악이란 뜻입니다. 죄악을 보게 하시며 내게 패역, 여러분, 패역은 인륜에서 벗어났다는 뜻이지요. 실제로 그런 뜻을 가진 이 히브리어 단어도 그런 뜻입니다. 왜 이런 거 보게 하신다냐는 겁니다. 조금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되는 말씀은 봤다는 말씀입니다. 이 본다는 말이 그냥 보는 게 아닙니다. 원어의 이 의미는 깊이 주의를 기울여서 봤다라는 뜻입니다. 도저히 볼 수 없을 것 같은, 눈으론 정말 그 참상을 지켜보지 못하고 외면하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왜 이런 모습을 꼭 봐야 되느냐라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켜봐야 되는 겁니다. 속에는 분노가 끓어오르고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우라가 치밀어 오르지만 자세하게 지켜볼 수밖에 없게 하나님 만드셨다는 얘기입니다. 이어집니다.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여러분, 이 겁탈이란 말은 남을 위협해서 남의 것을 함부로 빼앗는다는 뜻입니다. 이게 겁탈입니다. 근데 겁탈에서 강포는 한 단계 더 갑니다. 여러분, 강포라고 하는 건 폭력을 사용해서 다른 사람의
신체를 해하거나 목숨을 빼앗는 겁니다. 그러니까 겁탈은 물건만 빼앗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좋은 것들을 뭐 뺏어오는 거라면, 강포는 아예 사람의 신체에 상처를 주고 팔아다 잘라내고 그 사람을 죽이고 이런 걸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힘 좀 있다고 그냥 백성들에게서, 이웃에게서 이런 짓들을 계속 벌이고 있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 같은 시대의 예레미야나 이사야와 같은 선지자가 거의 같은 시대이기 때문에 글들을 읽다 보면 사람들이 자기 가까이에 있는 이웃들의 재산을 불법한 방법으로 막 빼앗아 버리고 노예로 삼아 버리고 없는 죄도 뒤집어 씌우고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등장합니다. 이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앞에 변론이 있고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여러분, 변론이라고 하는 단어, 이 변론에 해당되는 이 리브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요, 재판장 앞에서 피고가 원고를 죄를 고소하는 겁니다. 이런 그 죄가 있다라고 이렇게 고소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반면에 분쟁, 이거 조금 좀 약한 단어인데, 분쟁이라고 쓰여진 이 마돈이라는 단어는 말다툼이라는 겁니다. 재판까지는 가지 않는 그런 싸움일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거 지금 우리 주변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가운데서 사실 일어나는 일 아닙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간사한지 서로가 서로를 속이고 사기치고 빼앗고 저주하기도 하고, 근데 이런 인간들이 더 잘 사는 겁니다. 이게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저 사람은 악을 해가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심판을 당하지는 않고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이니까 하박국이 그게 이해가 되지 않아서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어찌하여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남의 거 강제로 뺏었고 남의 가정도 무너뜨리는 그 악독한 인간들이 세상적으로 보면 그냥 떵떵거리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왜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십니까? 답을 하지 않으시니까 4절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4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게 하나님의 율법의 강경이라면 그 율법이 해이해지고 정의가 전혀 실행되지 않고 형제를 서로 사랑하지도 않고 이렇게 산다는 겁니다. 율법을 듣고 공부하고 잘 압니다. 근데 실천은 안 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실행은 안 되는 겁니다. 이런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이해가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 하박국이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한 이유가 뭘까를 이 하박국서를 강의하면서는 김남국 목사님이 이 하박국을 강의하신 내용을 같이 좀 읽고 있는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왜 율법을 이야기할까? 이유는 간단하다. 지금 하박국이 법대로 하자는 겁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율법이 있으니까 법대로 처리를 해주십시오. 죄 지은 사람들 색출해서 율법대로 심판을 다 해버리십시오. 여러분, 부정부패가 꽉 차 있을 때 때로는 이렇게 극약 처방처럼 그 죄를 지은 사람들 본보기로 딱 잡아다가, 그래서 법을 시행하고 나면 주변 사람들이 아차, 이러면 큰일 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법을 지키게 되는 거 아니냐는 겁니다. 이 아시아의 국가 가운데 싱가포르 같은 나라가 굉장히 강력하게 법을 집행하지요. 그래서 싱가포르에 가면 껌을 씹다가 껌을 뱉는 일도 별로 없고 침퇴 뱉는 것 이런 거 거의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그 법으로 딱 규제를 하고 규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처벌을 하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차라리 그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호소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런 질문이 우리에게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오늘 본문에 정말 찾아봐야 될 이 첫 번째 메시지가, 이럴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에 대한 답이기도 합니다. 같이 읽지요. 시작.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악의 문제를 가지고 씨름할 때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러분, 하박국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씨름하다 또는 포옹하다, 안아준다 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하박국은 진짜 하나님과 씨름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진짜 이름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대로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복잡한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그 하박국을 하나님은 안아주셨습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아이들 키우면서 아시지요. 내 자식이고 내가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이지만 애들이 질문이 정말 많아질 때가 있습니다. 왜 그래? 왜 이런데? 이런 질문을 한참 해올 때 그 질문에 대해서 쉽게 답이 안 되면 어떤 땐 짜증납니다. 내 자식이어도 내 새끼여도 짜증날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 가운데 왜 하나님이 이러시는데요? 이건 무슨 뜻인데요? 라고 묻는데 나도 그걸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 야, 그냥 덮어놓고 믿어. 이해가 안 돼도 그런 건 믿어야 돼. 이러고만 대답을 하지. 자꾸 그렇게 질문하는 친구들을 보면 한 대 쥐어받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때때로는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좀 저 같으면 야, 하박국 너 성질 부리지 마. 너 그냥 좀 잠잠하게 가만히 있어. 이러고 그냥 답을 하실 것 같은데 그렇게 답을 안 하십니다. 쭉 하나님 말씀을 보면 야, 네가 지금 뭐 고칠 수 있냐? 고치는 거 내가 할 수밖에 없어. 내가 때가 되면 다 그 모든 일에 대해서 심판할 날이 올 거야. 여러분, 사실 이건 하나님께서 진짜 하박국을 품어주신 겁니다. 예수 잘 믿는데도 문제가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내가 왜 이런 문제를 만나야 되는지 난 이해가 안 갑니다.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저래도 되는 건가 하는 마음이 들 때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하박국 상황이 딱 그런 겁니다. 자기가 믿음의 형제들을 보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얘기 아닙니다. 이거 남쪽 유다의 이야기는 믿는 사람들 얘기입니다. 근데 분명히 예배는 잘 드리는 것 같은데 그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는 않는 겁니다. 오히려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인 것처럼 보이는데 예배당만 나오면 다른 사람을 핍박하고 사기를 치는 겁니다. 이런 모습이 계속 보이는 겁니다. 그런 사람에 대해서 율법대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고 그래서 혼나야 될 것 같은데 답을 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럴 때 이런 마음이 들지요. 야, 이거 혹시 하나님 진짜 안 계신 거 아닌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어떻게 이런 일을 당하면서 하나님 있다고 말하냐? 근데 여러분, 이 말 가운데 사실 이 말은 하나님의 세상에 없다는 걸 주장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정확히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그런 말도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예 이런 말 자체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우리, 만약이라도 그렇게 말을 한다면 그 사실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세상에 정말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문제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 오히려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다 지켜보고 계신다. 때가 되면 반드시 정리하실 날이 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장의 채찍으로 그 일을 벌이는 사람들을 징계하신다면 그 징계 가운데 나도 있는 겁니다. 만약이라도 하나님께서 그대로 심판하신다면 우리도 똑같이 당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어?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고 이런 생각이 나를 지배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른 곳이 아니라 답을 하나님께 찾아야 합니다. 신학의 자세가 그겁니다. 하박국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게 이겁니다. 하박국은
다른 곳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질문하며 하나님께 답을 찾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런 문제를 만났을 때 찾아야 될 메시지가 있습니다. 같이 읽지요. 시작. 부르짖음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르짖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으로 가야 합니다. 1절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고 말씀합니다. 이 묵시로 받았다는 이 말의 히브리어 뜻이 하자란 말은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계시로 보여주셨다, 하나님이 무언가를 보여주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을 실제적으로 많은 경우에 환상이라고 번역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데 그 보여주시는 걸 이렇게 말씀합니다. 경고로 주어진 것이다. 여러분, 경고라고 하는 말은 깨어라는 뜻입니다. 세상이 어떤 모습으로 흘러간다 할지라도 세상에 휩쓸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자세로 너 잘 살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불합리한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걸 비판하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 비판하는 우리 안에 내가 비판하는 똑같은 문제가 숨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건 어렵습니다. 여러분, 깨어라라고 하는 말씀은 사실은 세상이 굴러가고 있는 정말 불합리하고 말도 안 되는 그 일들을 보면서 우리에게 네 안에는 그런 문제가 없는가 바라봐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적하는 거 쉽습니다. 문제를 파악해내는 거 쉽습니다. 내가 깨어있는 건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때로는 정말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은 불의를 보고 이해할 수 없는 억울한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지는 걸 봅니다. 그와 같은 똑같은 죄악이 우리 안에도 있다는 것도 봐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약이라도 그 불의를 심판하신다, 내가 법대로 해주세요 그런다면 그 법에 의해서 처음으로 처벌을 받아야 될 건 나입니다. 하나님이 법대로 하시지 않기 때문에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심판을 받아서 죽어 마땅한 인간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죄와 문제만 볼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 죄악도 봐야 합니다. 이게 깨어있는 겁니다. 그래야 나만 옳다고 하는 교만에 빠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그래도 지킬 수가 있습니다. 다 아시는 거니까 몇 년의 시간 동안 교회의 이 세습 문제 때문에 꽤 긴 시간을 정말 할 수 있는, 목사로서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의 것들을 노력하면서 그 문제를 가지고 싸워봤습니다. 그러면서 전 여전히 세습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죄라고 생각합니다. 세습은 여전히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분명한 교만의 죄라고 받아들이고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런 과정에 제가 그 비판하고 있는 제가 제 안에도 똑같은 마음과 죄악이 숨어 있다는 것도 계속 발견했습니다. 이걸 만약이라도 놓쳤었다면 저는 똑같아졌을 겁니다. 싸우면서 닮아갔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똑같은 죄악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는 내 죄악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해야 될 때가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이걸 깨달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정말 깨어나면 그 다음에 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 맡기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걸 인정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에 그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라도 인정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뜻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은 다 하고
그 이후에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도 믿음입니다. 내 뜻 무조건 고집하면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여전히 자신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끝까지 내 뜻대로 되어야 된다고 고집하는, 이게 사실은 교만일 수 있는 겁니다. 난 아니다. 하지만 그렇게 기도하면서도 밤낮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는 건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만 하고 있을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이렇게 기도를 잘 안 하는 겁니다. 하박국서를 통해서 우리가 진짜 고백해야 하는 건 바로 이겁니다. 우리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바로 즉시 응답되지 않을 때 원망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야말로 내 자신 안에 있는, 내가 깨어나야 할 때, 내 모습에 대해서 내 안에 있는 죄악을 바라봐야 될 때인 거고, 그렇게 응답되지 않을 때가 또 한편으로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면서 나아가야 될 때인 겁니다. 제럴드 시처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은 교통사고로 어머니와 아내, 그리고 그 자리에서 딸까지 한꺼번에 잃게 됩니다. 교통사고 한 번에 이런 비극이 그냥 벌어진 겁니다. 음주운전자가 몰던 차량이 제럴드 시처 목사님의 일가족을 탄 차를 향해서 돌진을 했고, 그것 때문에 그렇게 목사님이 두 아들과 겨우 살아나고 딸은 죽고 아내가 죽고 어머니가 죽는 이런 비극이 벌어진 겁니다.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사고였고 충격이 너무너무 크셨겠지요. 거의 폐인이 되다시피 그렇게 사셨답니다. 목사이지만 그렇게 2년의 시간이 흘러갑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난 후에 다시 일어서게 됩니다. 몇 년 지난 후에 자신의 이 이야기들을 담아서 책을 한 권 쓰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책입니다. 제럴드 시처 목사님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뜻 같은 책은 여러분들에게 꼭 추천을 드리고 싶은 참 좋은 책입니다. 이 책에 이분이 2006년에 가족이 휴가를 갔을 때 아이들과 함께 이 캐나다의 로키 산맥에 있는 유명한 밴프라고 하는 국립공원이지요. 이 국립공원을 방문했던 이야기를 담담하게 써가고 있습니다. 저는 아마도 이것이 자신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대로 소개합니다. 닷새 동안 64km 정도를 걸으며 웅장한 공원의 절경을 마음껏 즐겼다. 나무 껍질이 흰색인 특정한 수종의 소나무가 등산길에 자주 눈에 띄었다. 이 나무들은 곳곳에 산재에 있었고 특히 고도가 높은 곳에 많았다. 나무마다 풍상을 견뎌낸 흔적이 역력했다. 줄기는 옹이투성이었고 가지는 꺾여 나갔고 껍질은 바람과 눈비, 진눈개비에 시달려 거칠거칠했다. 엉이진 잎들은 햇빛에 한 뼘의 햇빛을 훔치고 있었고 짐승의 발톱처럼 생긴 뿌리는 비탈진 바위를 꽉 붙잡고 있었다. 이 나무들은 세월의 시험을 통과하여 살아남았고 비바람에 꺾여 비범한 예술작품이 되었다. 정말 아름다웠다. 아이의 순진하고 가냘픈 얼굴 같은 아름다움이 아니라 평생을 어분한 옹구로 살아온 사람의 늙고 주름진 얼굴 같은 아름다움이었다. 여러분, 하박국의 이야기는 단순히 수천 년 전 과거에만 머물고 있는 이야기가 아닐 겁니다. 지금 우리가 만나고 있는 현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악인이 형통한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질문하게 됩니다. 하나님, 어째서 이러는 겁니까? 하나님 도대체 보고만 계실 겁니까? 여러분, 하박국의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법은 지키지 않고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지켜보고 그들 가운데 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세계에 정말 어느 나라보다
성경 공부를 많이 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일 거예요. 성경 공부 많이 하고 설교는 예배 시간마다 계속 정해진 순서마다 선포됩니다. 주일만 설교합니까? 새벽마다, 여러분 새벽마다 설교를 하는, 매일 하나님 말씀을 설교로 듣는 민족이 거의 없습니다. 가정에서 성경 보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지 않으십니까? 그런데도 가르치는 자나 가르치는 저나 그 말씀에 대해서 배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대로는 살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 단순히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라 우리 얘기로 들으셔야 합니다. 우리 안에 죄악된 본성은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비춰지지 않으면 그 복음의 빛이 우리를 녹이기 전까지는 안 녹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우리는 늘 다른 사람의 죄는 잘 봅니다. 근데 나의 죄는 보질 못합니다. 그리고 살아갑니다. 하박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경고하십니다. 우리를 향해서 경고하십니다. 깨어 있으라고 하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엄격하게 하나님의 법을 시행하셨다면 내가 보기에 당장에 벼락 맞아 죽어야 될 것 같은 그 사람이나 나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 다 죽을 겁니다. 우리의 본성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날마다 나는 죽노라, 그리고 내 안에 사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는 한 우린 변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그 죄악된 본성 그대로를 가지고 끝까지 살 겁니다. 여러분, 악의 문제에 대해서 씨름하면서 배워야 하는 것, 분명한 건 악의 문제에 놓고 씨름하고 그걸 가지고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은 귀하게 보십니다. 그런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품에 안아주시는 건 맞습니다. 우리를 내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문제를 통해서 나를 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을 보고 깨닫게 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내게도 적용되기를 원하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그 모든 문제에 대해서 믿고 맡기는 데까지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께서 이제 하박국을 통하여 들려주고자 하시는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 안에 계속적으로 질문으로 남아있는 왜 악인이 형통하는가, 왜 하나님께서 그 악인을 심판하지 않으실까, 왜 이런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는 것처럼,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까, 이 답을 찾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박국을 통하여 오늘 첫 메시지로 들려주시는 이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세상의 악의 문제를 끌어안고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실도 인정하게 하시고, 하지만 거기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이루실 것을 믿고 맡기는 삶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실 것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